그림을 몇 개 뽑아놨는데 그 위에 것도 한번 보시죠. 예. 예, 오늘 제목은 사울의 손보다 강하신 하나님의 손이라는 말씀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지난주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통해 광야로 도망친 다윗의 행보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은 자신도 쫓기는 신세였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의 침략으로 고통받는 그일라 주민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떠물어 위험을 무릅쓰고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해냈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어땠습니까? 사울은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군사를 모아서 포위하려고 했고, 다윗이 목숨을 걸고 구해준 그일라 사람들마저 자신의 안위를 위해 다윗을 사울에게 넘기려고 했어요. 다윗에게는 배신과 두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는 가장 빛나는 희망의 한 줄기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게 지난주에 나온 14절 말씀이에요.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사울의 집요한 추적 속에서도 다윗이 안전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막이 그를 덮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 15절에서부터 29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얼마나 세밀하고 또 얼마나 극적으로 다윗의 삶에 개입하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삶에 개입하신 하나님은 또 극적이었어요. 그래서 광야 생활의 하이라이트와 같은 장면이 오늘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사울의 포위망은 이전보다도 훨씬 더 촘촘해졌고 다윗은 그야말로 숨소리조차 내기 힘든 위기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며 여러분의 삶의 광야를 향해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모든 문이 닫히고 믿었던 사람들마저 등을 돌린 채 대적들이 나를 겹겹이 에워싸고 있는 그 순간, 과연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날 것인가?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은 어떤 상상치 못한 방법으로 당신을 건져내실 것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요나단과의 극적인 만남과 또 셀라 하마느곳의 기적을 통해 우리를 에워싼 그 어떤 고난보다 더 크고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완벽하신 하나님을 오늘 같이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5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살기등등한 추격은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다윗은 지금까지 막연한 불안감이 아니라 당장 이제 목숨이 날아갈 수 있는 실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십광야 수풀은 거친 땅으로 나무가 듬성듬성하고 바위가 많은 지대로 몸을 숨기기 어려운 장소라는 겁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여전히 사울의 칼날 앞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삶은 여러분에게도 역시 고난은 당연한 것입니다. 꽃길을 걸었으면 좋겠다고 우리는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꽃길 걷는 거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오히려 그런 길을 걷는 것이 인생의 독이 될 가능성이 많았다는 사실이죠. 다윗은 수풀에 숨어 사울이 지켜보고 있는 이 긴장감 넘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는 고난이 없는 안전지대로 우리를 옮기는 게 아니라 고난의 한복판인 이 수풀 속에서 그대로 시작하는 거예요. 고난을 없애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요, 이 고난을 이길 힘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6절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나왔지만 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살리려 일어났습니다.
요나단은 위험을 무릅쓰고 다윗을 찾아옵니다. 다윗이 은신하고 있는 것은 다윗의 대적들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수색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처한 가장 위험하고 어두운 곳을 직접 찾아갑니다.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였는데 라는 말은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간 핵심 목적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거듭되는 추격과 배신으로 심신이 지쳐서 손이 늘어지고 믿음마저 흔들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쳐있는 다윗을 요나단은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힘을 회복해 주었습니다. 우리 삶에도 요나단과 같은 영적인 동역자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영혼을 강하게 해주는 그런 요나단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의 강요에 홀로 버티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의지하며 서로 돕는 공동체가 있다는 게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우리 부천과학교회 식구들 모두 요나단과 같이 영적 동역자가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영적 동역자가 되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요나단은 가장 먼저 다윗의 두려움을 달래줍니다. 15절에서 다윗이 느꼈던 실제적인 위험에 대해서 요나단은 확신에 찬 어조로 사울의 공격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이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하는 말입니다. 당시 사울의 추격을 받던 다윗은 어쩌면 이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왕이고 뭐고 그냥 옛날에 목동으로 살 때를 추억하며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고 싶다고 한 생각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그냥 그저 자기는 맡은 바직군에 충실했고 그 다음에 지금도 여전히 사울의 충성스러운 신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현실은 다윗의 생각과 전혀 다른 세상으로 이렇게 몰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나 요나단은 반드시 네가 왕이 될 것이고 자신은 그 아래서 돕는 자가 됐겠다, 그런 파격적인 발언을 계속합니다. 요나단이 세상을 보는 눈은 아버지 사울과 전혀 달랐어요.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았고 그 다음에 나이가 한참 어린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다 라는 확신을 그 마음속에 갖고 있었던 사실이죠. 때로는 지금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하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욕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세상의 욕심을 내려놓는 그 행동이 바로 그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진정한 의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18절로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것은 다윗과 요나단의 세 번째 언약입니다. 하지만 이번 언약은 어느 때보다도 특별합니다. 바로 사울의 추격이 코앞에 다가왔어요. 그래서 극에 달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맺어졌기 때문이죠. 그들은 여호와 앞에 언약함으로써 자신들의 우정과 약속이 단순히 인간적인 의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증인이 되시고 보증해 주시는 신실한 계약임을 재확인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자와 이렇게 언약을 맺었는데 불구하고 다윗의 현실이 바뀌지를 않았어요. 여전히 위험이 도사리는 춥고 외로운 숲을 속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요나단과의 만남이 다윗에게 큰 위로를 주었지만 그가 감당해야 할 광야의 시간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19절입니다. 그때 십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무엘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한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무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위로가 요나단을 통해서 은혜가 되었는데요. 곧바로 새로운 더 강력한 위기가 닥쳐옵니다. 이거는 신앙생활에서 은혜를 우리가 받은 후에도 여전히 치열한 영적인 전투가 지속되고 있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0사람들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에요. 다윗과 같은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다윗이 피한 이 장소는 바로 그들의 영토였어요. 다윗은 그 10사람들을 믿고 그곳에 숨었던 것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다윗을 보호하기는커녕 자발적으로 그 멀고 먼 기브아에 있는 사울 왕을 찾아가서 밀고 합니다. 이는 그들이 배신이 우발적인 게 아니라 치밀하고 계획적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는 거예요. 10사람들의 밀고는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그들은 사울 왕에게 적극적으로 다윗을 잡으러 내려오십시오라고 요청을 하고 있어요. 거기 원하시는 대로라는 표현은 사울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려는 그런 아부하는 그런 아첨하는 표현이기도 하지만은 아울러 다윗을 넘겨주겠다는 단호한 결의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해요. 다윗을 왕의 손에 넘기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들이 이것을 의무라고 생각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먼저 번에 노베 제사장들이 당한 그 사건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다윗을 도와줬다는 이유 때문에 85명의 제사장이 몰살당하는 것을 눈으로 똑똑히 봤으니까요. 사울은 유다 지파에 대해서 다윗 때문이겠죠. 감시가 철저하게 있었던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알기 전에 미리 밀고 하는 것이 살 길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들은 다윗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포위망을 형성을 해서 가둬두겠다라는 치밀한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21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다윗을 죽이려는 광기에 사로잡힌 사울이 다윗을 밀고 한 10사람들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요. 이걸 들어보면은 사울이 얼마나 영적으로도 지금 다 타락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는 자신의 악한 목적, 즉 다윗을 살해하려는 그 행위를 하나님의 뜻인 양 포장을 하고 있어요. 사울은 10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밀고 하는 것을 놓고 자신에 대한 긍휼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는 스스로 다윗이라는 반역자에게서 위협을 받는 가련한 피해자로 여기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가 다윗을 핍박하는 가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자신의 악행을 정당화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22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사울은 10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밀고를 하니까는 마음속으로는 기뻤겠죠. 그렇지만은 또 그렇게 밀고 하는 사이에 다윗이 도망갈까 봐 매우 신중하고 치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는 10사람들에게 뭐라고 지시를 하느냐? 다윗의 구체적인 은신처뿐만 아니라 그를 도운 자들까지 철저히 색출하라고 명령을 해요. 그 다윗을 보고 그를 도와주거나 그를 고발하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다 처벌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사울은 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다윗이 심히 지혜롭게 행동했다라고 하는데 이걸 갖다가 제대로 번역을 하면은 그는 매우 간교한 자다라는 거예요. 왜 사울이 다윗을 간교하다고 했을까요? 다윗이 도망하는 능력 때문이라고 생각했겠죠. 여기 가면 도망가고 이랬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그런 게 아니죠. 다윗이 도망을 잘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다윗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 때문인 거죠. 사울은 다윗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하고요. 그의 감정의 눈으로 바라보는 다윗만 보고 있기 때문에 다윗에 대한 평가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23절입니다.
그가 숨어 있는 모든 것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사울의 포위 작전은 더 치밀하고 철저해집니다. 그는 10사람들에게 다윗의 구체적인 은신처뿐만이 아니라 그곳의 지형, 다윗의 이동 경로 등을 다 파악해서 보고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또 사울은 명령만 내리는 게 아니라 직접 군사를 이끌고 10사람들과 함께 다윗을 잡으러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이번에는 결단코 다윗을 놓치지 않겠다 하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은 유다 지파를 샅샅이 뒤져서라도 다윗을 찾아내겠다라고 호언장담을 합니다. 이게 몇천 명 중에서도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땅 어디에도 다윗이 안전하게 숨을 곳이 없으니 이제 포기해라, 이런 얘기와 똑같은 얘기예요. 24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네, 저 그림을 보시면 이제 십광야에서 호레사라고 돼 있죠. 호레사라고 돼 있는 것은 숲을, 이런 뜻이에요. 숲을. 그러니까 숲을 있고 돌 있고 막 이렇게 섞여 있는 그런 것이고요. 거기에서 이제 마온 광야로 이제 도망가요. 마온 광야. 그걸 아라바라고 얘기를 해요. 아라바. 이 사람들은, 그들은 누구냐? 다윗을 물고 한 10사람들이에요. 10동네에 사는 사람들. 명령을 따라 다윗을 잡기 위한 선발대 역할을 자처를 합니다. 사울보다 앞서 움직였다는 것은 그들의 배신과 협조가 얼마나 적극적이고 신속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다윗을 에워싸는 이 포위망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거예요. 사울과 10사람들이 좁혀오는 상황이 되자 다윗은 십광야보다 남쪽에 있는 밑에 있는 마온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이 마온 광야는 더 황량하고 험한 바위투성이 황무지예요. 그래서 그것을 아라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라바는 평지나 사막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마온 광야 주변이 넓고 평지가 넓은 황무지 지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몸을 숨길 수 있는 숲을조차도 이제 없어진 탁 트인 공간으로 이제 쫓겨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의 은신처가 이제 발각될 위험이 극도로 높아졌음을 암시하는 것이죠. 다윗은 사울의 포위망으로 인해서 숨을 곳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차라리 다윗이 외국에 숨어 있으면 포기라도 하지만 국내에 있다는 이야기는 어디 가든지 자유롭지 않다는 그런 얘기예요. 더구나 다윗을 따르는 사람이 600명의 남자가 있었죠. 그렇지만 또 600명의 남자만 왔던 게 아니죠. 그의 가족들이 또 왔죠. 처자들이 다 왔어요. 아버지도. 국내 어디쯤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식솔들을 생각한다면은 이 광야에서 숨는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25절입니다.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다윗을 향한 사울의 포위망이 좁혀오는 긴박한 순간 누군가가 다윗에게 정보를 전합니다. 이렇듯이 다윗은 항상 사울이 온다는 것을 알았어요. 정보망이 있어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다윗은 더 깊은 광야 바위로 피신을 해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십광야 숲을, 그게 15절이죠. 거기서 더 황량한 바위투성이인 마완 광야로 이제 도망을 갔고요. 이제는 그 마온 광야 속에서도 돌이 많은 바위투성이인 그 산점으로 이루어진 그곳으로 은신처를 옮깁니다. 다윗의 피난처가 더욱더 척박한 것으로 이렇게 좁혀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더 이상의 탈출구가 없는 막다른 골목으로 지금 몰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다윗이. 사울은 10사람들의 밀고와 치밀한 정탐을 통해서 마온 광야의 지형을 속속들이 이제 파악을 했어요. 그리고 망설임 없이 막 추격을 해 나갑니다.
다윗은 이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빠져나갈 길이 없이 사울의 그물망에 잡힐 수 없는 그런 치명적인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26절입니다.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며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더라. 본문 중 가장 긴박하고 극적인 상황입니다. 사울의 군대와 다윗의 일행이 커다란 바위산 하나를 두고 서로 반대편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울은 다윗을 잡으러 산을 돌고 있고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치는 중이에요. 사울의 압도적인 군사력과 좁혀오는 포위망 앞에서 다윗은 침착함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게 급하게 피하려 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사울의 전략이 이제 성공하기 이제 직전이죠. 사울의 군대는 다윗 일행을 완전히 에워싸고 앞뒤 좌우가 모두 막혀서 인간의 계산으로는 도저히 탈출구가 없는 완전한 사면 초과의 상태로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다윗의 목숨도 덩달아 위태로워졌습니다. 지금 사울이 산 이쪽에서 나는 저쪽에서 이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이게 쫓기는 것 같은 긴박한 고난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지금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의 힘으로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이 포위망 속에 있다 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다윗처럼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그 두려움에 함몰되지 마시고 그 두려움을 안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사면은 막혔어도 하나님을 향한 이 위는 열려 있기 때문이에요. 27절입니다.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급히 이르되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사울의 포위망으로 인해서 완전히 갇혀 목숨이 경각에 달린 바로 그 순간 예기치 않은 전령이 등장을 해요. 이 전령의 등장은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전격적이고 드라마틱한 개입입니다. 다윗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외부의 거대한 사건을 통해서 이 상황을 비틀어 버리십니다. 전령이 가져온 소식은 이스라엘의 숙적인 블레셋이 국경을 넘어서 침략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블레셋의 침공이 사울이 다윗을 추적하는 것을 멈추고 회군해야만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사면이 꽉 막혀서 숨조차 쉬기 힘든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처절하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상상치 못한 방법으로 개입을 하십니다. 블레셋의 침략이라는 이 거대한 사건을 통해서 다윗을 구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이 닥친 문제도 전혀 예기치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에 사울이 28절입니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드곳이라 칭하니라. 블레셋 침공이라는 급박한 전령의 보고를 받은 사울은 국가적 비상사태 앞에서는 자신의 개인적인 증오와 집착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을 향한 사울의 완벽했던 포위망이 이 한순간에 다 해체되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구하시기 위해서 블레셋을 침략의 도구로 사용을 하셨고요. 사울로 하여금 다윗의 추격이라는 악한 일을 멈추고 블레셋 방어를 하게 만드셨어요. 사울의 우선순위를 강제로 뒤바꿔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곳을 셀러하마느곳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구원의 현장을 기념하여 붙여진 이름이 셀러하마느곳입니다. 발음이 좀 어려워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셀러하마느곳. 다시 한번요. 셀러하마느곳. 네, 발음이 익숙하지 않죠. 셀러하마느곳.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시작. 셀러하마느곳. 이거 셀러하마느곳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를 번역해 보면은 분리하는 바위, 미끄러진 바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지명은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과 방법으로 이루어진 구원을 영원히 기억하라는 그런 기념비가 됐다는 얘기예요.
사울이 다윗을 에워쌌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도 다윗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행하실 하나님의 완벽한 인생 역전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29절입니다.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이제 이 엔게디 요새가 등장을 해요. 성지순례를 가다 보면은 이제 이렇게 언덕이 있죠. 오른쪽에 이렇게 쫙 언덕이 있고 사해바다가 있잖아요. 그 사이길로다가 이렇게 도로가 하나 있어요. 그 사이길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성지순례 차량들이 이렇게 쭉 지나가다 보면은 이렇게 이제 올라가다가 이렇게 보면은 왼쪽으로 보면 엔게디 요새가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숲도 좀 있고 그런데 엔게디 요새가 그쪽에 있습니다. 엔게디라는 말은 새끼 염소의 샘이라는 뜻이에요. 사해서쪽 해안에 위치한 오아시스 지역인데요. 이 유다 광야가 아주 엄청나게 험준한 땅이에요. 황량한 땅이에요. 황량한 그런 땅인데 거기에서 보기 드물게 여기는 물이 풍부하고요. 유실수가 우거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은 전부 다 석회암 절벽, 그 다음에 천연 동굴이 있어서 몸을 숨기기에는 최적의 장소예요. 사람 살기엔 좋지 않은데 몸을 숨기기에는 아주 최적의 장소입니다. 지금 긴 고난의 터널을 지나며 심신에 지쳐있는 성도들이 계십니까? 다윗을 엔게디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한 광야의 오아시스를 이미 예비해 두셨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윗이 십광야 험한 수풀에서 사울의 포위망에 완전히 갇혀 목숨이 경각에 달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더 이상 탈출구가 없는 완전한 절망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블레셋의 침공이라는 전혀 예상치 못하는 외부 환경을 움직여서라도 당신의 백성을 대적의 칼날에서 극적으로 보호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 죽음의 공포가 가득했던 바위상은 하나님의 역전을 찬양하는 셀르하마느곳이라는 기념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성도님 여러분 중에도 사방이 꽉 막혀 숨조차 쉬기 힘든 고난의 아라바에 서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겹겹이 에워싼 문제들 때문에 모든 소망을 내려놓고 싶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에워싼 문제의 포위망보다 여러분을 덮고 있는 하나님의 보호의 포위망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가장 힘들 때 요나단과 같은 위로자를 보내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시고,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서는 블레셋 전령과 같은 극적인 방법으로 피할 길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울의 칼날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그 칼날을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마주한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절망적이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보호와 약속은 결코 폐기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나를 보호하시고 피할 길을 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믿고 의지합시다. 비록 우리의 몸은 여전히 엔게디 요새와 같은 광야에 머물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이미 셀르하마느곳의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낙심이 아닌 기쁨으로,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으로 주님이 맡기신 사명의 자리를 힘써 살아갑시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고난의 현장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셀르하마느곳의 간증이 될 것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광야 생활을 통해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를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 사방이 꽉 막혀 숨조차 쉬기 힘든 사면 초과의 위기 속에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갈 길이 없는 막다른 골목에서 그들이 오직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개입하셔서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분리시켜
건지시는 셀러하마 느곳의 기적을 보게 하옵소서. 고난의 현장을 찬양과 간증의 장소로 변화시키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비록 우리의 현실이 여전히 광야일지라도 피할 길을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주의 일에 힘쓰는 담대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